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받은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왜 선택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고통을 겪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그 뒤에는 더 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의 6가지 주요 이유를 탐구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선택된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셔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한 예언적 기도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진행하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를 항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사명을 위해 보내시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위롭다 하시고 위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부름이 고귀한 목적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것들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함께 생각해보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나은 이해와 위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행 중인 과정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다듬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의 예를 보십시오. 그분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유혹을 이기고 친구들과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광야에서 지내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피로와 좌절과 같은 인간의 약점에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겪은 영적 엄격함은 다가올 고난에 맞설 힘을 기르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경우 사무엘상 16장에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왜 즉시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아셨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따를 예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며 홀로 있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위험에 맞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해야 했습니다. 사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사로 묘사되었으며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왕 사울을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울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왕을 섬기며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 왕을 위해 하프를 연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미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섬기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며 사울의 질투로 인해 그에게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서 도망자로 전락하여 자신이 언젠가 통치할 땅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은 방향도 없이 도움도 없이 아둘람 굴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선택받으면 모든 것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의 형제들은 같은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받았고 잘 살았으며 사울 왕의 군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립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의 형 엘리압조차도 그를 교만하다고 비난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겪은 모든 일에는 더 큰 목적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제공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길은 대개 외롭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몇몇을 선택하시며 그들은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윗이 겪었던 모든 도전은 그를 사울보다 나은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며 즉시 창조주와 화해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부르신 이유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웠던 싸움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골리앗과 대면할 때 사울의 갑옷을 거절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의 고독을 하나님을 끊임없는 동반자로 만드는 기회로 바꾸었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그분께 물었습니다. 이 지혜가 그를 왕으로서 이끌었으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전투 없이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것은 그를 훌륭한 지도자로 준비시켰습니다. 다윗이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도전에 직면합니다. 또 다른 시험의 이유는 정년입니다. 원재료가 유용한 도구로 변형되기 위해 가공되어야 하듯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압박을 통해 그들의 최고의 자질이 드러나는 상황을 겪습니다. 이는 높은 온도에서 목재가 유용한 물건으로 변하거나 석유가 연료로 변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압박이 진정한 잠재력을 드러냅니다. 이 정년의 과정은 많은 성경 인물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령했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모세를 구하기 위해 그는 바로의 딸에 의해 입양되었고 그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목격하는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동정심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략적으로 준비시키셨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큰 공감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품은 사랑은 비범한 것이었으며 그가 겪은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흔한 사랑이 아니었고 우리의 인간 본성은 이기적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모세가 걸었던 길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또 다른 상징적인 예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고 그의 미래에 대한 계시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권세로의 상승은 즉각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대신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꿈이 가리키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유혹을 겪었고 부당하게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성경은 그가 불평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배신과 그가 겪은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감옥은 그의 정년 과정 중 또 하나의 단계였습니다. 요셉의 예는 종종 위대한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이루기 전에 어려운 시기를 거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평온한 젊은 시절을 누리지 못했으며 오히려 고통스러운 도전들을 연속적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이 그를 이집트에서 많은 사람을 기근에서 구할 수 있는 통치자로 준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종종 궁전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를 지나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듬어지고 강해집니다. 야곱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된 자들을 다듬기 위해 도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큰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지만 그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자신이 결혼하고자 하는 여인 라헬을 만났을 때 그는 그녀를 얻기 위해 아버지 라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그를 속여 라헬 대신 첫째 딸 레아를 주었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추가로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속임수에 좌절하고 배신당했음에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했으며 그 인내는 그가 더 큰 시험들을 마주할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야곱은 영적인 싸움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만약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 앞에서 포기했다면 그는 결코 그토록 찾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사와의 싸움은 육체적인 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승리는 그가 라헬을 위해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배운 끈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 필수적인 회복력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된 자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어려운 순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덕목을 강화하기 위해 라반과 같은 까다로운 사람들 아래에서 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리더십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패러다임을 깨는 개척자로 만드시기 위해 다듬으십니다. 이러한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속 세계에서 지도자들이 권위 있는 자리에 오르기 전에 그들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예로 그분이 구원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거절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은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이 그분을 가장 높은 위치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굴욕을 견뎌야 했지만 그 끝에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악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며 그분은 침묵 속에서 지켜보십니다. 그 침묵은 벌이 아니라 위대한 운명을 이루기 위한 대가의 일부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조롱을 받거나 비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판단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시편 30장 5절은 밤새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도전은 일시적이지만 인내의 열매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을 그분이 기름 부으신 다른 지도자 아래에 두실 수 있지만 그 지도자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결점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은 부당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어려운 상황이 정년 과정의 일부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여러분의 성품을 다듬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운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인물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겪는 고통이 그들의 여정의 일부라는 강력한 예입니다. 그의 삶은 믿음, 인내, 변화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들이 종종 가장 큰 시련을 마주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품의 정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성품을 정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본래는 다소의 사울로 알려졌던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으나 역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심 직후 바울은 수많은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거절당하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했으며 여러 차례 그의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 어려움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이러한 도전들을 겪도록 허락하셨으며 이를 통해 그를 다듬고 그가 지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자만심과 자립심을 제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겸손하게 유지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육체의 가시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3번이나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러한 정년의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을 위해 준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단련되었고 이는 그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강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임을 배웠고 이는 그를 더욱 충성스럽고 겸손한 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준비입니다. 선택된 자들이 고통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더 큰 목적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특별한 사명, 즉 당시에는 전례가 없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무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은 그가 이전의 편안한 삶에서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박해와 도전을 겪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기독교인 여정의 시작부터 앞에 놓인 길이 많은 장애물로 가득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바울에 대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고 난파를 당하며 돌에 맞았고 심지어 독사에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마주한 모든 도전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의 사명을 위한 준비를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은 바울을 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야와 리더십 능력을 확장시켰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주로 감옥에서 쓰였지만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겪은 모든 어려움을 사용하여 영원한 유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선택된 자들이 고통을 겪는 세 번째 이유는 그 고통이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살아있는 본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코 어려움을 핑계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을 신성한 부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대 14절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을 위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많은 형제들이 그의 감옥 생활을 보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나눕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통로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증거는 최악의 시련 중에도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라고 씁니다. 자신의 끝이 다가왔음을 알면서도 그는 후회나 원망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삶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선택된 자들의 고난이 거절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을 드러낼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그것을 통해 나타난 믿음의 증거는 영원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의 삶은 선택된 자들의 고난이 깊고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 고난은 성품을 다듬어 자만심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둘째, 고난은 더 큰 부름을 위한 준비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된 자들의 고난은 강력한 믿음의 증거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종종 고난의 길을 걷지만 동시에 영적인 큰 승리도 경험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시련의 순간은 일시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목적은 영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더 큰 일에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외에도 우리는 또 다른 성경의 상징적인 인물인 욥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겪는 고난의 패턴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의로운 자들의 고통에 대한 가장 깊은 이야기 중 하나로 믿음의 본질, 신성한 정의, 실현 뒤에 숨겨진 목적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며 모든 면에서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번성하는 가족과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재산,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 욥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고통받는 몇 가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이유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욥의 삶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교훈 중 하나는 고통이 종종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번영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실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시험됩니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이 대화에서 사탄은 욥의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욥이 하나님께 충실한 이유는 그가 번영하고 축복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만약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건드리도록 허락하시지만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애 자신이 고통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첫 반응은 예배였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장 21절. 욥은 선택된 자들이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강화하는 기회임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지만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금이 불로 정련되듯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 정화되고 강해집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받는 다섯 번째 이유는 성품을 다듬기 위함입니다. 선택된 자들의 고난은 그들의 성품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준비되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욥 또한 내면의 변화를 위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의 시련 전에도 욥은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통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욥은 자신이 가진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42장에서 모든 고난을 겪은 후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욥에게 깊은 계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으며 그를 통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의 고난은 종종 우리에게 있는 선입견을 깨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욥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답변이나 정당성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시련은 비록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롭고 사랑 가득한 성품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겸손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된 자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비록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선택된 자들이 더 많이 고통받는 여섯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고통을 겪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욥의 이야기는 수세기 후에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그의 고난과 인내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감옥과 박해 속에서도 편지를 써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지혜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욥은 사탄이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이들에게 포기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남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고까지 말했지만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기 9장 10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의 인내는 그의 친구들과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읽는 수많은 신자들에게도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종종 그들의 삶이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이는 자신의 시험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욥의 삶은 선택된 자들의 고난이 단지 그들의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감과 본보기가 되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고난이 더 큰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로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는지를 드러냅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교훈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된 자들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 인내와 굳건한 믿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욥, 바울, 그리고 성경의 다른 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종종 큰 고통과 시련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결코 목적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그분의 종들을 다듬고 정련하며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모든 시련 속에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상황이 부당하게 보일 때라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정직함을 굽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장애물을 넘어 인도하실 것이며 그 끝에 여러분은 더 강해지고 선택받은 사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선하심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지상 여정의 매 걸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당신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임재 가운데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사명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길을 계속 걷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이 당신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 예수님, 오늘 우리는 당신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당신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목적을 위해 준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하셨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함을 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위해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서 견디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직면하는 순간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기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최선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당신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뜻에 따라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바울, 욥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다듬고 정련하며 더 큰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들이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싸움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믿으며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전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의 여정에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시고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새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